읽어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기 가운데에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세 단어가 다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 advent라고 합니다. 이 말 뜻은 도착 혹은 오다라고 하는 의미하는 그 라틴어 아벤터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기대할 대자를 써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 그 앞에 한 4주 전 주일부터 약 한 달 동안을 예수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대림절은 11월 27일부터 12월 24일 성탄절 이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때 부르는 찬송이 새 찬송가에 보면은 97장에서부터 105장까지 구주강림이라는 주제로 묶어놓은 9개의 찬송을 이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찬송 가운데에서 104장에 보면은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란 찬송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이 찬송 좋아합니다. 일단 곡조가 장엄하고 또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초림 구세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가사까지 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설교 제목이 곧 오소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을 딱 부르더라고요. 또 우리 찬양팀도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양 또 이렇게 딱 부르고요. 뭔가 다 뜻이 있고 맞아서 이렇게 그 곡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그들의 인생이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그들의 인생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도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인류도 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들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쫄딱 망하고 태어난 신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서 보면은 요즘 뭐 태어날 때 뭐 흙수저로 태어났다, 뭐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출생은 똥수저입니다. 다 똥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지가지 문제의 그 가시와 엉겅퀴에 이리저리 찔리면서 괴로워합니다.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다가옵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망한 인생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것을 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밖에서 뛰어놀다가 그만 큰 덤프트럭이 덮쳐가지고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이제 죽을 처지에 빠지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머리가 띵 하셨겠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빠지고 신음하며 살다가 결국 육적으로 죽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고통 속에 빠뜨린 이 마귀를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언젠가 내가 심판하리라 작정을 하셨고, 또 마귀의 게임에 걸려가지고 불행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은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구약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놨는데 그 기록한 횟수가 보니까 456회나 기록을 해놨습니다. 언젠가 구원자를 보내리라. 구원자는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하고 456회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구약 성경에 통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보내줄 구원자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처지와 환경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큰 고통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를 보내 주세요 하고 굉장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구원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줬습니다. 또한 사사시대 때 사무엘 선지자도 보내주었고 삼손과 같은 사사도 보내주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BC 586년 이스라엘 또 나라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아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힘들고 힘든 처지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104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제목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구원자를 학수고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영 엉뚱한 이방인인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 그들이 또다시 고통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BC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괴로운 시절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눈이 빠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보내준 구원자들인 그 모세나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이렇게 고레스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는 구원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신 전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노래 부를 텐데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서 같이 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몰라봤습니다.
그들은 당장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구원자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도리어 로마의 그 병사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또 그들로부터 십자가형을 당해가지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능력도 없는 게, 우리를 구원도 못하는 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구원자라 그래, 무슨 메시아라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 2%밖에 안 됩니다. 가장 안 믿는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구원자를 보내줬는데, 그거 왜 안 믿을까? 구약 성경에 456회나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왜 안 믿을까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렇게 눈이 가리고요,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다가 구원자를 보내줘도 이거 구원자 아니야 하고 그냥 전면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앞으로 이제 7년 환란이 이제 닥칠 때가 되면은 사탄이 보내는 가짜 메시아, 즉 자신들을 아주 히틀러보다도 더 많이 죽이는 그런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는 또 영접한다고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눈이 가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왼수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고대하던 인류의 메시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다가 456회나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이시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예언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했는데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다윗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남녀의 그런 자연스러운 성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씨로 태어났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을 100%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지고 우리가 죽지만 다시 부활로 살아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뭐가 좌우하는지를 압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좌우가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호식하며 잘 살아도요, 그거 조금 있으면 100년 안쪽이면 다 끝나고 맙니다. 아니요, 100년까지 그거 누리지도 못해요. 벌써 7, 80대면 아무리 돈 많고 이래도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어요. 몸에서 좋은 음식 막 들어오라고 반응을 못합니다. 전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저도요, 알러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살살 막 염증이 피부에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일어난 건지
이거 알러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걸 잡아내기 쉽지 않아요? 보통 보면은 사람들 땅콩 알러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유 알러지, 밀크 알러지 많이 일어나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 플라워, 밀가루 알러지 일어나는데, 밀가루 알러지 일어나면 이 사람, 서양 사람들은 그게 주식인데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이래도, 인생이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도, 뭐 7, 80 정도면은 그거 거의 다 못 누리게 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죄의 삭신, 사망이 다가오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나 죽는 거 생각 안 해도 어느 순간에 사망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 후에는요,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어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구원받는데 완전히 100% 족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은요, 구만리장천 먼 곳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먼 곳에서 우리만 그냥 니들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만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올라간 후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매우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 인생을 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못 견디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살 힘이 없을 땐 용기를 주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갈 길을 모를 때 친히 길이 되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너무 근심하고 또 여러 가지 불안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힘들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뭐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어마어마한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 때 누구나 그분이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고요. 그분과 늘 동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신부되는 우리가 신랑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결혼식 날입니다.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리듯이 또 신랑이 사랑하는 또 신부를 보고 싶어 하듯이 그날은 우리도 또 예수님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다시 올 것을 1518회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시는 것은 구약성경에 456회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 3배인 1518회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셨고 2000년이 됐지만은 그 약속은 1518회나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그 약속도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을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림절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초림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제 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또 재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중에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중에도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며 기다리는 중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혹시 기다리다가 지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낙심한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은 안 오고 현실 속에서 나는 너무 다 초라해진다고 느끼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제는 기다리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고 절망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망은 금물입니다. 포기는 안 됩니다. 약속하신 초림 예수님은 정확히 때를 맞춰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도 약속을 따라서 정확히 맞게 오실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기왕에 기다렸으니 좀 더 끝까지 기다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늦지 않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외국 땅에서 계속 마냥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다리는 것이요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바람 맞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 여러분 좀 더 힘을 내시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또 영혼 구원 전도도 하면서 상급도 계속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